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과 28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천국의 비밀 55번입니다. 땅은 진리와 선이 많이 있을 때 충만해지는데 이는 주님이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즉 그에게 역사하실 때 선과 진리가 끝없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창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날이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였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는 것이었고, 세 번째 날에는 뭇이 드러났고 그 뭇 위에 풀과 채소와 열매 및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넷째 날이 들어가면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의 창조가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들어가면서 각종 동물들이 만들어지고요. 여섯째 날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더 큰 짐승들이 탄생이 되면서 짐승과 들짐승이 탄생이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여섯째 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잘 보시면 5가지가 있거든요. 생육하라, 두 번째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네 번째 땅을 정복하라, 다섯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작은 선한 일에서 시작하고 말씀을 배우며 자라고 삶이 변화되고 마음을 다스리고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이 자연계를 창조하시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또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겉사람에서부터 속사람까지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셨는데, 천은 하늘을 뜻하고 지는 땅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천은 하늘을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리고 천적인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즉 영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땅이고요.
흙이 있는 곳이고 우리 몸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온 우주와 더불어서 우리의 겉사람에 속한 것도 주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으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가는 과정을 창조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땅이 혼돈할까요? 그거는 땅이 무질서니까 혼돈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질서 속에서 또 우리는 방황하고 또 흔들리고 그러지요. 그런데 또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어있다는 뜻이죠.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로든지 채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악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상태에 어떤 것을 채우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가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서 텅 비어있는 상태가 공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고요. 또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리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어둠의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은 주님 하나님의 자비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보살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겉사람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신적 자비가 거룩한 자비의 모습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신 순간입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순서는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는 그 순간에 그 주님께서 인간에게 비추는 섭리의 처음 역사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했는데 그 빛은 뭐 자연적인 빛도 되지만 영적으로는 사람의 영적인 생명의 흐름이 있게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내적인 빛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흐름을 받고 깨우침을 받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빛이 있으라 하는 상태입니다. 빛이 있는 처음의 상태인데 비로소 내적인 눈이 트이기 시작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둘째 날은 무엇일까요?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는 상태였습니다. 물이 궁창 위의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이렇게 갈라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엇을 뜻할까요?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구별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에 속한 것과 이제 선에 속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각이 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것과 거짓에 속한 것이 나누어지는 것, 그리고 주님에 속한 것과 인간에 속한 것이 구분이 되고 그런 것이 또 올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구분하는 상태, 이러한 것들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두 번째 날에 속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날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날에는 육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뭇이 드러났다고 이제 성경에서는 되어 있는데 그 뭇 위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오면은 풀들이 싹이 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씨가 자라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묻이 드러나면서
풀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상태인데, 이거는 자연적인 선과 자연적인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랄 때는 질문이 되게 많죠. 이게 뭐냐? 자꾸 묻는데, 그럴 때 인간들에게 필요한 자연적인 선과 자연적인 사랑에 속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지식을 가르쳐 줘야 되고, 먼저 깨우침을 받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풀이 자라는 상태입니다. 아직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자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풀과 채소와 나무로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자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순이 자라는 것처럼 자연적인 성과 자연적인 진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성숙해가는 이 과정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성숙해 나가는 과정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날이었고요. 그러면 넷째 날에 들어가면서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의 창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큰 광명은 무엇일까요? 자연적으로는 해를 뜻하고, 작은 광명은 달을 뜻하고, 그리고 별들이 창조가 됩니다. 큰 빛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작은 광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탄생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세 번째 단계까지는 지식적으로 배우고 또 자연적인 세상을 배운 단계였다면은, 이제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아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하늘을 생각하는 그 단계가 넷째 날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창조됨으로써 비로소 이제는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하늘에 속한 것, 그리고 이웃에 속한 것을 배우게 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날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날이 되면은 각종 동물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기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기어다니는 것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지적인 면, 이해성에 속하는 면, 이지적이고 이해성에 속하고 또 지성적인 면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하늘을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은 지성의 날개를 펴서 날아갈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한한 세계를 나타낼 수 있죠. 천국을 상상할 수도 있고, 또 그 천국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상상과 지성의 날개가 새로서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와 무수히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많은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또 지식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러한 생각들을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성의 또 이해성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 이 다섯 번째 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기어다니는 무수한 동물들이 기어다니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이 무수히 많이 떠다니죠. 그렇듯이 사람들의 마음의 지성과 그와 같이 사람들의 무수한 생각과 상상이 번창해 나가는 그러한 상태가 다섯 번째 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빠진 것이 있죠. 그거는 커다란 짐승들 또 인간들이죠. 그것이 바로 여섯 번째 날입니다.
이제 6번째 날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좀 더 큰 짐승들이 탄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짐승과 들짐승 등 움직이는 들짐승이죠. 탄생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6번째 날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은 서서 자라기만 하는 나무나 풀이나 또 정처 없이 떠다니는 새나 물고기와 같은 상태도 아니고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움직이고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 나서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의지력이 발달하는 단계, 이 단계가 짐승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가 발달이 되어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단계입니다. 짐승이 움직이는 짐승이 나타나는 단계인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이것이 바른 길이다 하면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라면은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겠다. 행동에 옮겨야 되겠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행동으로 찾아서 옮기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는 단계가 바로 짐승이고 들짐승이 창조되는 6째 날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6째 날에 마지막에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육체적으로 사람이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있어서 내적인 사람, 속사람이 형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성에 의해서 새로운 내적인 사람이 창조되고 변화되는 것을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생육하고, 첫 번째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라, 세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 네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다섯 번째는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으라, 이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깊은 뜻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자라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육하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손길, 가족을 향한 인내와 사랑, 이것이 신앙의 첫 열매입니다. 신앙은 이러한 작은 선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성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진리를 배우는 삶을 의미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더 잘 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싶다. 이때가 바로 이제 번성의 단계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삶과 진리는 이렇게 함께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 진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번성이 됩니다. 그래서 번성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고 성과 함께 가라. 그러면은 더욱더 번성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삶 전체가 변화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변화가 생기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판단이 신중해지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땅에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진리로 채워지고 또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말과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땅에 충만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땅을 다스리라는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이겨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땅은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자신을 이겨라. 자신의 악한 성향을 이겨라.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즉 내 마음을 다스리는 단계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비로소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땅을 정복하라는 단계입니다. 누구나 화내고 싶은 마음, 욕심도 일어나죠. 또 미워하는 마음.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단계가 바로 이러한 땅을 정복하는 단계, 자신을 정복하는 단계,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섯 번째 단계로 가는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마음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딱 서게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감정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바탕에 진정한 의미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모든 것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고 또한 우리 마음 밖에 있는 모든 것도 다스리게 됩니다. 즉 우리가 속사람을 다스리게 되면은 겉사람도 따라오게 되고 오히려 겉사람이 속사람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도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기쁨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평화가 더 깊어집니다. 평안이 더 깊어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한테 진정으로 임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마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28절에서는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에 28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선한 일에서 시작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고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고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28절의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고 이러한 사람들로 그 천국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시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11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